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인사가 되고 위로가 됐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함께 박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제단이요 성전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져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찬양팀들의 수고가 복되고, 또 전도사님 2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된 인정을 받을 줄로 믿고, 있는 자리에서 아나 모르나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수고하는 손길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참으로 복된 교회에 같이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오늘 대표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동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준비할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한 것은 없지만 협동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과 교제하게 된 것이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네요. 있는 듯 없는 듯 함께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 짓고 못 살아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그러니까 1988년쯤 된 것 같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로 목회를 했던 갤더스톤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만났던 성도님인데, 여기 와서 얼굴을 보네요. 떨려요.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릴 30대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제 70이 넘어서 그때 이미지를 가지고 날 보기에는 너무나도 먼 얼굴. 그래서 참 귀하고, 이게 참 귀하더라고요. 만일에 36년 전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혹시라도 나쁜 이미지로 했다가 여기서 만났으면 그분이 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번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다라는 거, 이거 하면 할수록 힘든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말씀의 깊이가 귀하고, 맨 마지막에 선악간에 너희가 행한 일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으로 끝나요.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질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평가를 받고 평가를 주기도 하는데 그게 또 중요하지요. 근데 훗날 이젠 찬스도 없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라는 것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더 현실적으로 감각으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재단에 기회를 주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냥 뭐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 했던 거를 그냥 하나 골라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기는 또 싫은 거 있죠. 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또 새로운 분이시고 귀하잖아요.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쭤봤습니다. 물론 제 서재에는 뭐 30년 동안 설교한 설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선포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뭐 좀 반짝거리는 설교를 하고 은혜를 잡고 눈물 콧물 짜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기대도 해보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이 귀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스피커로 쓰는 거거든요. 스피커를 쓰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거는 덮어주시고 꼭 필요한 말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택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는요 무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은혜 받은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5,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점점 그 이미지가 흐릿해지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로마 황제의 그 환난 속에서 다 떠나가고 있을 때 끝까지 그래도 네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는 없다 할지라도 만문신, 물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줍니까? 코로나 하나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은 좀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엔티크라이스트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뉴스를 보십시오. 특정 어떤 방송은 특별히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데 조금 실수했던 거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퍼뜨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나 예수 믿어, 어느 교회 다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는 봉사하고 있어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와 같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예수님이시지만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낙담하지 않냐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자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사건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이미 송장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사로 컴포드
나오라 말 한마디에 붕대 뚫뚫 마른 미라 상태로 나와서 저 붕대를 풀어놓아 걸어나가라 하라.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나온 그 장면, 그 부활의 영광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기까지의 7가지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 하나하나에 미러클, 기적이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이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되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를 골라서 표현한 내용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어졌는가를 기록해 놓은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고쳐준 게 무슨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통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릴 때 그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고 그러고 고쳐준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장님은요,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핸디캡 속에서 당시의 풍습으로, 당시의 관습 속에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졌길래 어떻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할까? 부모의 죄일까? 본인의 죄일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모습 속에서 과연 그의 인생은 어떤 소망도 어떠한 삶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보태준 동량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한 사나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제자들이 먼저 수근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에휴, 저도 또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됐나. 여러분, 앞은 못 보지만 귀로는 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끼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이 공동체 속에서도 나의 말 한마디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동화에 나오죠. 여러분들은 장난 삼아서 연못에다가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돌을 던지면 탱탱탱탱 하면서 그 물장구를 치면서 돌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돌을 던지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개구리나 물고리는 완전히 사망이냐 사는 거냐, 이거 위기 가운데 아마 생각이 있었으면 느꼈을 거예요. 그게 동화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재미로 가십하는 것이 재밌어서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독이 되어져서 가슴에 팍 꽂혀가지고 여기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만 갖고 가는구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부모가 죄가 있다거나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 맞는 말이야. 그러나 너는 죄가 없어서 그럼 눈 뜨고 다니냐? 너는 죄가 없어서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느냐? 얼마든지 그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내가 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한도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보겠다.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기를 소원하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내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내 생각이 통과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미 제자들이 묻는 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저건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고 짓고 누구의 죄 때문에 됐느냐, 본인이냐 부모님이냐 라고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정죄만 해요. 판단만 해요. 누구의 죄지요? 분명히 죄는 맞잖아요. 죄의 결과가 저런 거였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는 듯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4년도 7월의 마지막 주일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너희들은 과거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판단만 하고 있느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았던 내용으로 인해서 응보,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멋있게 그런 말씀 사용하면서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과거에 했던 것만 가지고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말만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만 주님은 한다운 beyond God,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다. 너희는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미래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조셉 얘기예요. 맨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의 손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있게 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지 아니하고 7년 흉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평가하는 건 너무나 싫습니다. 인과응보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예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뻔해 저렇게 됐지. 속으로 얼마나 그런 일을 교회에서 지내면서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네요. 오늘라도 기도할게요. 저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오히려 훗날 큰 영적인 복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말을 고백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그들이 눈을 떴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소경이 눈을 떴다 그걸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여러분은 본다고 다 보여지는 겁니까? 안 본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밤에만 보이는 별들은요, 밤에만 보이지요. 낮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어졌습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이 돼야. 안 보인다 하면은 보려고 노력이나 하지. 왜 그런 말씀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제일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No. 같은 동족이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소위 말해서 종교 리더자였어요. 이거는 시사한 바가 참 큽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못되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와서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나? 관심도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 안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폼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보게 되면은요. 자, 나가 봅시다. 이게 거꾸로 갔네요. 예, 자, 봅시다. 사자는 이사야죠. 자,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장님이 눈을 뜰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진다는 뜻이 되겠죠.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의미가 뭘까요?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영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떴다, 감았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진짜 볼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어렸을 적에 코 흘리고 찔찔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냐? 자기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하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달 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은 보아하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는 애굽 백성이 막 쳐들어오실 때 불안에 떨고, 모세야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생매장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모세를 향하여 계속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알라바마에서 생각지도 않은 발렌티어 베프티스트 맨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려고 온 것도 아니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셔.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셨어.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셔. 그 물건을, 그 자르는 나무를 치워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저는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가 드린 돈을 가지고 깨끗하게 치운 것보다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더 큰 보화요,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사람교회에다가 했었어요. 저도 감격해서 만나는 목사님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진짜 간증거리네. 나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자기 교회 가서 사용해도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표현 다 못해도 정말 속으로 눈물의 감격으로 이렇게 컨트롤 해가면서 기도를 했을 줄로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껏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된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전통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듭나서 그랬지 얼마나 자기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걸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영안이 안 열려지니까.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잠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때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못 보던 눈이 떠지게 되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자해 여태까지 구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자부했던 그 교만이 깨지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안 들은 게 듣고 나도 맹인인가? 내가 앞을 못 본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찔릴 적에 옷을 찢어다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가슴을 찢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제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기부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까요? 이게 교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어때서 이 정도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더 다 했다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 10가지가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10번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 장면이 쫙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요. 그렇게 기적을 보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조금만 틀리니까 장사할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행동하는 모습을 알아보게 될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는 정죄만 할 거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원망하는 소리 속에 내 소리는 없습니까?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3장 17절에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를 통해서 부요하게 느끼는 우리들을 향하여 실제로 내가 눈먼 것,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눈먼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사는 모습은 없냐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눈먼 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권사님과 장로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 봉사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보고 느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린 성도들이 장성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3가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제가 보아야 합니다라는 것은 능동태로 했는데 능동태보다는 수동태가 낫죠. 보여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너무나도 멋있는 능력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스데반은 그거보다 더 멋있는 설교를 했는데 돌이 3,000개가 날라왔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돌 맞고 죽었어요. 근데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 보게 되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봤어요. 오늘도 나를 봐주세요. 우리 옛날 속담이 아니라 노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 노래가요 교회 와서 유행해요. 목사님 날 좀 보세요. 나 좀 봐주세요. 어린 신앙이지요. 우리가 남을 볼 줄 알아야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웃을 수가 있었어요. 2번째, 이웃을 봐야 됩니다. 이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 1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께서 광고했듯이 우리가 필리핀 아누나스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 피와 땀과 그 뜨거운 휴스턴의 열기와 습기를 이겨가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건축을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시대는 변해가지고 환경은 바뀌어가지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어려운 거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못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담은 고담 뭐가 나올까요? 부담을 느껴지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미나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 요 폭통로에 좀 지저분한 것이 떨어졌어요. 누가 보였어요. 봤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누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흘리고 갔을지 몰라. 그 떨어진 물건을 보고 세미나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막 공격을 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어느 분이 말합니다. 너가 떨어진 거 봤느냐? 왜 보여줬을 것 같아? 너 보고 주스라고. 자기가 주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 한번 허리 한번 굽혀서 주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판단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 하지 마라.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왜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까? 그건 너보고 하라는 사인이요. 사명이다. 100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지요? 저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부담은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위로도 안 주고 저렇게 나게 찔리는 말만 하네. 아닙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앞에 그 순종이 바로 살리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실로암에 가서 흙을 비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하면서 좀 이상한 방법이죠. 여러분 생각해봐도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말 한마디에 걸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눈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사람 차별하나? 누구는 그냥 말로만 고쳐주는데 나는 왜 침에 이긴 걸 가지고 붙여서 하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진짜 본받을 거, 컴플레인 안 했어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토달지 아니하고 이웃이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이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갔어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고생할 때 너희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보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었는데 애들을 제대로 옷 한 벌, 신발 한 벌 이렇게 사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애들이 옷이 막 더러워지니까 빨래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중고를 판다고, 세탁기를 판다고 나와서,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세탁기를 갖다가 중고로 사정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안주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뛰어노는지 옷도 쉽게 이렇게 더러워지고 신발도 그냥 막 찢어지고 더러워져서, 그래서 세탁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중고를 이렇게 팔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자가, 그 안주인이 흑 하면서 그 어떤 감정이 왔는지 눈물을 흘리는 걸 숨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이 사람이 내가 말을 뭐 잘못했나? 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나와가지고 오해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집안에 12살 먹은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12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개구장이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띄어지고, 그래서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찢어지고 그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딸이 생각이 나서 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 말을 들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멋쩍기도 한 그 남자가 중고 세탁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집 현관에 다 떨어진 신발 2컬레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 신발을 보게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놈들이 저렇게 뛰고 그러는데 내가 사지도 못하고 애비 역할도 못하고 또 웬 개구장이 노릇을 해가 저렇게 험하게 신나? 그렇게 신발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을 텐데, 바로 얼마 전에 세탁기를 사면서 그 눈물을 참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볼 곳을 보지 못하고 내 형편만 봤네요.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두 아들이 개구장이고 그리고 뛰어놀기 바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란 거 감사합니다. 누군가는요, 저는 그거를 에세이로 써가지고 올린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건데, 지금도 누군가는 평생 기도 제목이 걸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볼 수만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걸을 수만 있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설 수만 있기를 바라는,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인데 우리는 지금 평상시처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없어요. 놀랍게도 누구는 이게 평생의 간절한 기도인데 우리는 이루고 살아요. 누리고 살아요. 누구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요.
보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시편 기자가 119편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읽어도 못 보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못 봅니까? 몰랐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내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실질적인 예가 저거 아닙니까? Amazing Grace. 맨 마지막 찬송으로 골랐고 한번 저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였는데 목사 되기 전에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으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 장사한 거죠. 인신매매로. 그러다가 대서양을 건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한번 빠졌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54세에 모든 걸 정리하고 목사가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칩니다. Amazing Grace. 영어로 저거 제가 했는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주어가 빠졌지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눈을 장님이 아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I was blind. 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보게 됐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됐다. 내가 삶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됐다. 주사랑교회는 이런 간증이 불릴 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간증 한번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새빠지게 미국 와가지고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시간당 뭐 그냥 하는 거 보면 하고 왔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샌안토니오 때는요 한국 여성들이 거기서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Alteration. 그래서 제가 그때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한국에서 삼천리 표 미싱이 있었거든요. 밟아라 삼천리. 이걸 계속 밟아줘야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 돈은 잘 벌어요. 그냥 축제사야 밤새도록 그냥 재봉질하면서 얼터레이션 하면서 돈 벌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분들이 많아요. 말도 필요 없죠. 계속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오늘 주 안에서 보여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이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못 본 거를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눈을 열게 하옵소서. Open my eyes. 주님 감사합니다. 열린 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오신 것만 보게 하시고, 오히려 눈은 떠졌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한번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